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찬양대가 굉장히 힘찬 찬양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적인 사역을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 곁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뒤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 다음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의 경우에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할 때에 어느 주일날 아침에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느냐 하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 낮아지신 모습과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강림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장 7절 요한의 증거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그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다 보게 될 것이다. 참 이 요한이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종말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자신의 행한 죄악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죠. 근데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몇 중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예수 믿는 자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를 보라,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예수 믿는 자에게 이제 베풀었는가, 그 어떤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가 받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가장 큰 사랑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오늘 우리를 위해서, 원수되었던 오늘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았던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어떤 고통도, 어떤 재앙도, 어떤 박해도, 심지어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사망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입양아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 스티븐 잡스가 자신이 입양아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양됐다는 그것보다도 나의 친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학교에서 말썽 꾸러기로 문제아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양부모가 그 스티븐 잡스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너를 특별히 택해서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로 골라서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스티브 잡스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부모로부터 너는 특별한 사랑의 선택을 받은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받고 난 다음부터 위대한 인생을 향한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주의 대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의 인생이 스티브 잡스가 양부모로부터 너는 특별히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택했다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 인생은 더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내었다. 너는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이 부활하게 했다. 나는 너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너가 천국에 올 동안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를 건드리고 해칠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절대적으로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마련한 현세의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내세의 천국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서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뒤에 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다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성가대석에서는 성경 읽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우리 성가대만 찬양만 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 성가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또 1장 13절에 보면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댔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셨기에 그 예수님 앞에 도저히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썩을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현재 우리의 욕된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현재 약한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한 몸으로, 현재 육의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현재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현재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현재 사망에 지는 몸이 사망을 이길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최고의 희망이요, 최상의 희망이요, 극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희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힘차게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은 부활체로 변화될 것인데,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채 200년이 되지 않았을 때 교회들은 또다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진젤돌프입니다. 백작이었는데 왕의 법률 자문까지 했던 아주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진젤돌프가 당시에 종교개혁이 채 200년도 되지 아니한데, 당시 교회가 부패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다시 참 부패한 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당시 교회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기독교는 가슴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그대로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 이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정말 요한 1서 3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인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서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힘썼던 이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깨끗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당시 온 이제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젤돌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3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그 참모습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될 것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또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끗하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선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바울이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안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건축한 인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것이 불타면은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참 겉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좀 적습니다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절돌파 같은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깨끗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끗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덥지만은 오늘 사도 요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덥지만은
주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기쁨으로 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